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다 같이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낮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중보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룩한 동성 서강교회 공동체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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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으로 찬양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신은 제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있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온전히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오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세상의 거짓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 478장 참 아름다워로 찬양 올리고 박경선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78장
주는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진실한 자들의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과 전동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로 저희들을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피와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있사오니 병마와 고통을 순간 깨끗이 씻겨 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영적적인 문제도 고민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크신 뜻이 계셔서 몸된 주님의 거룩한 복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복된 교회로 하여금 인근 지역 사회를 구원하는 방주게 되게 하시며 능력과 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신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예배와 목요 영성 집회, 금요철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예배의 유튜브를 통하여 주님 주는 거룩한 복된 교회 목사들의 말씀과 찬양과 기쁨의 율동이 전국의 국민께 반영되고 있사오니 듣는 자 보는 자들 심령을 흔드셔도 성령 충만케 하시오. 거룩한 주일 평일날 주님 주변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질을 튼튼하게 하옵소서. 하루는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과 죽음으로 이뤄낸 조국 소회의 달입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가까이는 저 외국들의 침략으로 일제 30년이라는 세월 뼈아프게 삶과 죽음으로 고난의 길을 걷던 시기, 모진 고통과 역경 가운데 1919년 유관동역과 안중근에서 김대중 독립투사 등 36명의 조국을 위해 몸바친 외에 얼마나 수많은 순국열사들로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모진 고난 속에 화려리로 해방을 맞는 더없이 뜻깊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6.25로 말미암아 자그마한 땅에 두 갈래로 선이 그어져 단절되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자유로움을 저 동력당하는 어둡고 억압에 착취되어 신음하는 주권 동포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민주의 자유로 하여금 기도하여 저들에게 속히 통일이 하나 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유 대한민국 현재 개파 간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크게 쓴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이들의 영적을 성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귀에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운문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하심을 주시며 민족의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사정에서 예배를 참여치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복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받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125페이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세리들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 기도란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아멘. 오늘이 8월 몇째 주? 셋째 주. 오늘 벌써 8월 셋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밖에 들도 한번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밖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빨리 나가요. 모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앉아 계세요? 본인은 앉아 계세요? 네.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기도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기도. 몇 가지? 두 가지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중에서 4판이 우리 한국교회 지금 표준이에요. 개역, 개정판 몇 판이? 4판. 지금 여러분 들고 있는 게 그 4판 성경인데 거기에 제목이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알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화두라고 그러는데 그 대화를 던지는 그 실마리가 뭐냐,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본문 속에서 무한 대로 찾음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화두,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화두를 잡고자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화두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화두를 빨리 잡아서 캐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은 무한대의 설교를 끄잡아낼 수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은 설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기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전에 올라가니, 성전에 올라가니.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성전에 올라가니. 그런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두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 뭐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을 때 이 두 가지 기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은 누구? 바리새인. 한 사람은 누구? 세리.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절대로 그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이라든지 불의, 간음 나는 이와 멀모로요 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나는 도덕적 질을 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리는 이것을 함께 늘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토색이나 그 다음에 불의함이나 간음함이 이 세리에게는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삶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두 기도 속에서 이 기도하는 이 두 기도 속에서 한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자가 되고 한 사람은 기도의 거부자가 되거든요. 희한하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남의 것에 대하여 토색한 일이 없고 불의한 일이 없고 간음한 일이 없고 정직하게 살았던 이 바리새인이 우리가 보기에는 야, 잘 살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삶에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에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가장 신뢰받지 못한 우리나라의 사회 가운데서 가장 신뢰받지 못한 사람들, 여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둥근 지붕에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신뢰를 못 받아요. 또 신뢰받지 못한 사람들 두 번째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뢰 못 받는다고 그래요. 이거 참 가슴이 아파요. 이 목사님들이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옛날에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이런 그 사자골 들어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 목사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봤더니 이발사 다음에 목사. 참 비극이죠. 이게 참 비극인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세속적 용어로 쓴다면 네 꼬라지 봐라 이 뜻이. 그러니까 네 꼬라지 잘 봐라. 네 꼬라지 잘 보면 네 자신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기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계속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의 기도를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기도했잖아요. 세 가지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첫째,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의 습관이 좋은 것이 뭐다? 새벽 기도를 권한다.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도는 누구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그렇구나. 아빠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의 원형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고 뭐 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면 뭐가 없으면 일어나지 마라. 응답이 없으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는 뭐 해라? 기도해라. 제가 그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 모범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 이제 바리새인하고 이 세리의 두 사람 속에서 3시간에 걸쳐서 기도의 화두를 던질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하는 이야기 할 거예요. 성전에 가는 이유가 뭐하러 갔다?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도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을 똑같이 인용하셔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단해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세리의 기도를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전할 때 세 가지 언어가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언어가 있어요. 어떤 언어냐? 첫 번째 언어가 뭐냐? 그래도 이게 머릿속에 있는 신학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신학. 이 지식적인 언어인데 신학적 언어가 여러분들 속에 아마 들리게 될 거예요. 뭐가 발달한 사람? 이게 발달한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이게 지식적으로 들어와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논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 논리를 어디서부터 배우냐면 젖을 물리면서 엄마로부터 논리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엄마로부터 논리를 배우고 가정의 논리를 배우고 유치원에 가서 논리를 배우고 초등학교 그리고 사회에 가서도 이 논리를 다 배우고 살아요. 그래서 머리적인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들으면 별로 은혜 안 돼요. 두 번째 언어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마음의 언어가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던지는 언어가 있어요. 이것은 사랑함으로 던지는 언어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언어는 뭔가가 조금 찜찜 온 것 같은데 그것도 지나가요. 그런데 세 번째 언어가 있어요. 세 번째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무릎의 언어예요. 무릎의 언어.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언어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 제가 이렇게 표현한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머리의 언어는 몸의 언어, 육적인 언어. 마음의 언어는 혼적인 언어. 무릎의 언어는 어떤 언어? 영적인 언어. 왜?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언어. 새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들릴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보면 알아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서 예를 들어 탕 한 그릇을 먹을 때 탕 한 그릇에 국물을 딱 한번 떠서 이게 싹 넣어보면 이게 고개가 끄떡이지만 전혀 무감각한 사람은 그냥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거기에 분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요.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뭐하냐면 요거 봐라. 여기에 지금 내용물에 뭐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 맛이 이렇게 되는구나. 요게 어울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요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나. 그것이 이제 다름이 될 정도 되면 미각에서 절대 미각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은 요리사야만 대박 나죠. 그 사람은 요식업을 하면 대박 나는 거야. 그런데 그냥 배고픔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맛을 내는 사람은 음식업 하면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전달 언어 가운데 머리 언어, 가슴 언어, 무릎 언어 잘 분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만 취하여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첫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두 사람이 10절이에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도 삶의 중심은 어디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 세리도 삶의 중심은 어디에 서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믿음이 좋은 성도나 믿음이 좋지 못한 성도는 항상 마음 중심에 어디가 있다? 성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본문을 제가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의 앞에 본문을 보면서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18장 1절에서 8절 이야기 가운데 너무나도 이 대조적인 섹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가난한 과부예요. 그리고 매우 리치한 부유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말도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이게 시대적인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의 시대에나 또 다른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사는 어떤 곳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이런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 계속 가서 졸랐다는 거예요. 졸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나도 이 과부가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찮음증 때문에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기도를 응답받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늘 재판관을 괴롭게 했더니 원한을 들어달라고 끝까지 괴롭혔더니 그 원한을 들어줬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냐? 여기에서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계속적인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불의한데 가서 끈질기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냐? 절대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이 과부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의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의 죄가 영적인 죄. 영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고, 또 하나의 죄가 사람과의 관계의 죄인데 그게 뭐냐? 도덕적인 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청산하냐? 율법의 대강령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이 사랑에서 부수적 사랑은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랑다운 도리를 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불의함을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식선 본문의 9절에서 14절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등장시키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성전에 올라감,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로 보면 교회일 거예요. 뭐 뻔하잖아요. 교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참 자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가가 우리의 시가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3시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에? 오전 9시에. 그러니까 제3시 기도 시간에라고 할 때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으로 9시를 말하고 있고,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올라갔고 제6시 기도 시간 플러스 6하면 몇 시? 12시. 정오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말을 해요. 제9시 기도는 몇일 것 같아요? 플러스 6을 해야 되니까. 자, 봐봐요. 9시면 자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여러분들 수면형이 지금 헷갈리나 봐. 그리고 그렇구나. 오전 몇 시에 기도하러 갔고?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유대인들은 이게 정해져 있는 기도 타임, 기도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 다니엘서 여러분들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자 이 시간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는데 자기 집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엇을 열고? 문을 열고 이 3번의 기도를 했다가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루 3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못할 거야. 어떻게 사는데 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가끔마다 성지 이렇게 여행을 떠나다 보면 이슬람권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르단이 이슬람권이고요, 사우디가 이슬람권이고, 이집트가 이슬람권이고, 그 다음에 레바논, 시리아 이쪽이 전부 다 이슬람권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부분은 전부 이슬람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반드시 우리 여권을 제시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 시간이 됩니다. 기도 시간이 돼요. 이슬람의 기도 시간이 되면 이 동네 스피커가 울기 시작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방송에서? 이 울음소리가 나면 메카를 향하여 자기들이 들고 있었던 우리 타올 같은 기도방석이 있어요. 타올 같은 기도방석이 있으면 거기에서 머리를 숙여서 우리 절간 우리 개신교 기도는 그런 기도가 없는데 이슬람 알라의 기도는 우리나라의 절간 기도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이마와 코가 입이 땅에 닿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여기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대표기도 우리 박경진 목사님 하실 때 여러분 전혀 그런 기도 안 하는데 한 사람도 얼굴을 땅에 대고 코가 닿도록 입이 닿도록 이마가 닿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걔네들은 그게 기도를 해요. 메카를 향하여.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 공공장소에 기도처소를 마련해 달라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 그러면 다 우리 개신교는 교회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부당해요, 부당하지 않아요? 부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인구의 3% 정도가 되면 그들이 뭘 모을 수 있냐면 헤게모니, 데모를 해요. 데모크라시를 해요. 그래서 그 세력들을 모아가면서 3%가 되면 모든 공공기관의 기도처를 만들어줘야 될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을 경계하는 거예요. 영국은 성공의 교회였어요. 영국은 우리가 18월 15일 날 필그림 하우스 다녀왔죠. 이 필그림이라는 뜻은 순례자라는 의미가 있고 여행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 전성을 향하여 날마다 여행한다라고 하는. 존 버니언이가 쓴 철로역정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성공회가 주가 된 교회였는데 이 존 버니언은 성공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제였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성공회에 포함되지 않은 목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무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거기서 여러분들의 대역작, 성경 그 이후로 많이 읽혀지고 성경 이후로 그 가장 많이 팔리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대작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소는 반드시 제가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것이 가정이어도 괜찮다. 그것이 직장이어도 괜찮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학교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을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의 양은 각자에 다르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기도의 터전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 성전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이 정도 기도하는 평신도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하루 3번 기도하는 성도다 그러면 교회 직급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응? 하루 3번 기도하는 성도다, 교회 직분은 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목사들 그냥 다 죽어라요? 아니요? 그러면 집사 이상? 그럼 여러분 작성해봐요. 내가 집사 이상인데 하루 3번 기도 못한다. 그러면 나는 평균치 값을 한다 못한다? 아, 나는 평균치도 일하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들 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종번영이가 아름다운 미궁, 아름다운 그 궁전이 있죠? 미궁, 뷰티풀 하우스예요. 이 아름다운 미궁에 들어가면 3가지가 있잖아요. 3가지. 몇 가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쫙 들어가니까 편안한 뭐가 있어요? 침대가 있고 안식이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돼야 된다? 안식의 장소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미궁에 가면 쫙 보면 뭐가 이제 다 꽂혀 있어요? 책이 꽂혀 있어요. 아, 교회는 학교의 기능과 같이 가르침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거기에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을 잘 돌보는 도우미가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4명. 그래서 도우미 4명이 여러분들을 잘 돌보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 3번째 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기고가 있어요. 무기고. 왜? 크리스찬이 앞으로 나가 싸우려고 하면 이 바알세봄이라고 하는 이 거인의 이 괴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나가면 이 바알세봄 악한 마귀와 싸워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혈전 3일 밤낮을 싸웠다는 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전을 벌일 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완전한 머리에 뭘 쓰고 돌을 쓰고, 여기에 가슴에는 뭘 쓰고 뭘 입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오른손에는 뭘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 다음에 왼손은 뭘 잡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허리에 띠는 뭘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무슨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그 아블론하고 바알세봄 아블론하고 싸울 때 그 크리스천보다 서너 배가 크잖아요. 그 서너 배의 큰 어둠의 영하고 싸워서 이 크리스천이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장하는 거예요. 머리 무장, 그 다음에 이 가슴 무장, 그 다음에 오른손 무장, 왼손 무장, 허리 무장, 발 무장을 탁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 여러분들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로 비춰들고 짜잔짜잔짜잔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영적 군사.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미안해요. 정확히 아블론이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살고 있어요. 귀신,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킬 박사와 하이든 여러분 아세요? 2가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손하다가 가다가 막 두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둠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 뜻이고요. 한번 마태복음 21장 13절 한번 올려줄래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이 성전에 대한 명제가 딱 떠요. 올라오면 다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는 이 성전의
가셨어요. 성전 안에서 가보니까 자, 다 함께 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니 너희가 강구의 숲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지방에서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보면 매매하는 자, 뭘 매매하느냐? 양을 지방에서부터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소를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를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돈으로 소를 사요. 그리고 양을 사요. 그리고 비둘기를 사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돈의 가치를 지불하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성전 주위변에는 뭐가 많아요? 장사집들. 소 파는 소 사요, 물, 양 사요, 매. 비둘기 파, 비둘기 고고고. 여러분 이 염소가 염소 파니까 우는 소리가 짐승의 우는 소리 가득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돈 바꾸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쓰는 세계 지금도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 뭐죠? 세계예요. 우리나라 단위는 뭐고? 원. 중국은 엔. 그 다음에 미국은 달러. 호주는 뭔 달러예요? 영국 달러. 호주는 영국 달러예요. 왜냐하면 호주에는 영국령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영국령의 달러가 있고 유럽에 가면 뭐가 있고 EU 달러가 있고 그래서 EU에서 쓰는 달러가 있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겔이 성전용이 따로 있고 일반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용을 가지고 오면 성전 세겔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돈 바꾸는 자가 많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손쉽게 와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봐봐요. 사람은 매매를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돈을 바꾸거나 여러분들이 비둘기를 사고 팔고 할 때 그냥 원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볼 거예요. 그렇죠? 항상 뭘 붙일까요? 자기의 노력분을 붙여요. 노력을. 그런데 이 노력의 분을 필요 이상으로 붙이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저기 나오잖아요. 얘 강도 같은 놈아. 그래서 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다 이러한 장사치들로 가득하니까 무슨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강도 소굴.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정상적 경제 활동은요, 저는 100번 찬스. 얼마든지 유대인들은 장사에 능하잖아요. 정직하죠. 유대인들이 뭐에 정직하냐? 보석에 정직해. 왜 그러냐? 그들은 항상 도망자 선생. 땅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밭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보따리 하나 딱 짊어지고 이동하면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게 뭐였을까요? 보석, 금, 은, 동,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런 루비, 사파이어, 이런 것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돈벌이가 뭐냐? 이 보석이에요. 또 하나, 이들은 은행에다가 뭘 넣고 사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많이 있다가 이게 좀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카드,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수표, 은행들이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여러분들이 착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교회는 주목적이 뭔데? 기도가 목적인데,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으면 그 교회에 등록한다.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강도 기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수에 비하여.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제일 붕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 시장가가 제일 붕하기 좋대. 왜? 시장의 시장의 상인들을 자기 교인들로 하나하나 차지하게 되면 그 시장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 시장에 그 교회, 큰 교회가 있잖아요. 광운교회 아니면 장사를 해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광운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자 떡집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골치 아프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떡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저 떡집이 몇 집인지 찾아봐. 그래서 10집이에요. 그럼 돌려. 자, 부활절날 이 집으로, 자 이날 이 집으로, 이날 이 집으로, 이날 이 집으로. 이게 머리가 아픈 거야. 언니인지 알아요? 그것도 이제 오래 묵다 보면 뭐가 돼요? 장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장로 집에 떡이 왔는데 평가해야 안 해. 다른 떡집에서 맛있네, 안 맛있네, 그게 얼마짜리인데, 원가가 얼마인데, 얼마 들어갔는데, 다 떡집에서 다 계산해야 안 해요. 하잖아, 다른 장로들이. 이게 머리가 아프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그게 뭐냐? 지금 제가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씨야, 씨. 그 말씀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그러니까 나쁜 것은 다 뽑아내고 거기다 무슨 씨를 뿌려요? 좋은 씨를 뿌려요. 그러면 좋은 씨를 심었으면 뭘 거둘까요? 좋은 열매를 거둬요. 근데 목사가 여기 강단에 서서 나쁜 씨를 성도에게 뿌려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열매를 거둬요? 나쁜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강단에 있을 때 좋은 말씀 씨를 항상 농부의 심정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첫째가 말씀이 있어요. 씨가 좋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뭐냐면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 씨에다가 뭘 줘요? 물을 주면 씨가 자라야 안 자라요? 자라요. 아무리 좋은 씨도 물이 없으면 싹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꾸프왕,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면 꾸프왕의 손에서 고고학자들이 꾸프왕이 이렇게 미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꾸프왕의 손 위에 밀알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미라. 과연 이 미라를 심어보자. 생명력이 있을까, 살아날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으로 이 꾸프왕 손안에서 미라를 꺼내서 정확하게 심었고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밀이 자랐어요. 이야, 꾸프왕의 손에서 몇천 년 동안 밀알이 잠자고 있었어요.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가 잠을 자고 있다가 물을 만나니까 뭐하고 있어요? 자라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안 자라고 있어요. 뭐를 못 만나서? 물을 못 만나서. 그 물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씨앗에는 물을 내주듯이 어저께도 제가 강아지 식구를 데려갔어요. 까미. 시커먼타에서 까미예요. 까미를 들고 그의 그 아들 딸을 세 아들 셋, 딸 셋 이렇게 6마리를 갖다가 저기다 넣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준 게 뭘 줬을 것 같아요? 물 줬죠. 까미가요. 제가 옆에 태워가고 이렇게 오는데 까미야 하고 쓰다듬어주고 까미야 벌써 차 안에 다 가겼어. 까미야 너무
여러분 보세요.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기본이 뭐다? 물이다. 그러면 성도는 기도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물 없이는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제가 저를 시험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제가 여러분 간증했어요. 목사로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버티길 수 있는 날이 며칠인가? 난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워.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운데 저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내가 버티길 수 있는 날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 뭔가 찜찜한데 그냥 지나가. 이틀도 뭔가 참 그런데도 지나가. 3일째 지나갔는데 자동적으로 지가 성전에 와서 물을 덕불 보면 제가 습관. 그러니까 물은 저는 기도에 물을 안 먹을 수 있는 제 한계는 딱 3일이야. 3일 정도만 새벽 기도 딱 빠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무기력하고 공허해지고 만약에 미안해요. 단 하루라도 내 손에서 성경을 뺏는다 그러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왜? 매번 내 손 안에 이 바이블이 들려져 있어야 나는 내 심령이 평안해. 뭐 일생을 성경 없이 사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 보면 용기가 참 대단해.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부탁하고 있어. 성경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가 미안해요. 여러분들 이런 말에 대해서 제 서부에 성경책만 꽂혀있는 서부가 이만한 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 6칸. 종류가 다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번역 성경이 다 다르다. 원문 성경의 번역본들이 다 다르다. 제게에서 최고의 고문은 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성경책 빼다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20년 분명히 떨어졌는데 성경책 주면 살 거 같아. 성경책 읽으면 또 팔고 노트 줄 거 아니야? 노트 주면 노트에다가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주소 하면 되지. 20년 동안 20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겠어. 밥 주겠지 뭐 빨래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얼마나 행복하겠어. 여러분 성경책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유전자가 다를 수 있어. DNA가 다를 수가 있어.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도 없이 못 살아. 물 없이 못 살듯이. 또 하나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것의 열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에 뭐예요? 열매. 그러니까 찬송을 여러분 불러야 돼, 안 불러요? 오늘도 불렀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러잖아요. 그지? 끝낼 때 조지 말고 끝내래. 그래서 찬송은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그럼 제가 부탁할게.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막 떨리는 소리로 소프라노 노래를 막 내 안쓰는 곳에 주여 부르는데 누가 저렇게 강에서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봤더니 누구요? 그랬더니 미니라스래. 미니라스가 초년 때 젊었을 때 그 찬양하면 마음에 뭉클했는데 이제는 목소리가 다 떨리고 이 목소리가 다 깨지고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있냐? 2080 세대나 저도 7080 세대는 계시겠지만 얘네들한테 미니라스 그러면 바로 만난다. 얘네들은 CCM 듣는 거야. CCM 자기가 좋은 찬양 듣는 거야. 그쵸? 시대는 변할 수 있어. 찬양곡도 변할 수 있어. 각자 부르는 노래가 때를 따라서 변할 수 있어. 그러나 찬송이라고 하는 테마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교회가 있어야 할 것 세 가지. 자, 한번 말해보세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C.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뭐와 같다? 물과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찬송이 있다. 그것이 물을 계속 줬으면 뭘 맺은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1200만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뺄 거 다 뺐어요. 천주교인 빼고 이단들 다 빼고 정통적 교인들을 빼니까 800만이 안 된다가 답이야. 코로나 이후에는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뭐 교회 외고 밴드나 유튜브 보고 앉아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헌금이요 온라인으로 딱 입금하면 되고 뭐 그래서 파자마 잠못 바람으로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쉬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서 다 1인분 조인분 예배드리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800만. 만약에 그들을 뺀다면 600만에서 700만이 되지 않을까가 답이야.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한국 교회의 성도수가 줄어가기 시작한 것이 뭐냐? 기도원에 기도하나, 또 하나 새벽 기도하나, 수요기도 금요기도 전멸. 그러니 교회는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는 무기력한 거예요. 예전에 미안해요. 안양 갈매산 저 관악산 안양 갈매산 관악산 그쪽으로 여러분 안양 유원지 뒷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 의왕시, 안양시, 이쪽 시흥시, 광명시, 저쪽 시흥, 금천구, 이쪽 삼본, 평촌 이쪽으로 쫙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면 여러분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 네 집 건너 빨간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불빛이 이게요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촘촘히 박혀. 한국 교회의 희망은 저 불빛이다 이렇게 보았을 정도인데 어느 날부터 어떤 정부가 십자가 내리는 운동을 했어요. 지금은 안양 갈매산 가서 바라보면 십자가의 불빛은 거의 찾을 수 없고 건물 옥상에서 반짝이는 반짝 이 항공기 위험신호만 알리는 그 불빛만 거의 보일 거고 십자가의 불빛이 거의 사라져버린 한국교회.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던 십자가의 불빛이 싹 사라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할게요.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면 새벽 기도회를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기도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는 걸 축원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 또 하나 금요일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이부자리 싸가지고 여러분은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당에 왔어. 여러분 철야했던 경험 있죠? 철야. 뭔지는 모르지? 알아? 엄마하고 어렸을 때 옆에서 철야 해봤어? 우리 성님이 알을 건데, 그치? 철야기도 해봤어. 우리 교회는 11시에 준비 찬양 들어가가지고 30분 찬양 11시 반부터 말씀 1시간 듣고 기도 끝나면 2시, 3시가 돼서 24시간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또 와서 재밌게 대화하고 기도할 것. 이러한 추억들이 갖고 있는. 그러나 요즘 기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저는 축복할게.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누구도 바리새인도 기도하고만. 근데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만 더 못한겨? 그래도 성전에 안 올라가?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 바리새인 얘기할 거예요. 바리새인 얘기할 때 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놈도 뭐하러 가는데요? 기도하러 가는데.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만 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목숨
총 걸고할 소리.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한판승 승부를 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무능력한 삶에서 삶이 달라, 눈빛이 달라져.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 하려면 최소한 10시는 자야 돼. 10시는 자야. 제가 어제 10시 넘어 11시에 잤는데, 자, 봐봐요. 10시에 자면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몇 시간? 6시간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바빠서 6시간을 못 잤어요. 한 5시간 자고 일어난 것 같아요, 느낌에. 저는 몇 시에 자냐? 아예 예배가 없는 날은 8시에 자러 들어가. 몇 시에? 8시. 그럼 계산해보자. 9, 10, 11, 12, 1시, 2, 3, 4. 몇 시간? 저는 항상 그렇게 자지는 못해.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수는 없지만, 그러나 평상시 집에 있을 때는 8시면 우리 한 사람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뭐가 있든 없든 다 뒤로 제끼고 그냥 하고 자고 걸고, 그래야 4시에 관다 일어납니다. 젊은이들 미안해요. 유튜브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 그만하시고, 밤에는 하나님이 나이트를 쫙 내리면 뭐라는 뜻이다? 잘하는 뜻이다. 둥그레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라이트 쫙 올렸다. 그럼 뭐 하면 된다? 일어나. 그때 자빠지려면 안 돼. 그건 드라큘라라 그러는 거야. 검은 영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낮에는 자빠졌지 않고 밤에 움직여. 그러나 화이트, 블랙 영들은 다 밤에 움직이고, 화이트 영들은 뭐냐? 밝은 빛에 움직여. 그럼 여러분 나를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화이트 영을 가졌나? 블랙 영을 가졌나? 여러분 화이트 스피릿인가? 아니면 블랙 스피릿인가? 어떤 영을 가졌는가? 한번 나를 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이트 딱 내리건 다 집에 들어가서 뭐하라? 주무시오. 하나님이 라이트 딱 올리면 뭐하시오? 일하시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 얘기를 기억하면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의 삶,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고,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답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로 찬양 올리고, 드려진 예물 김민자 권사님 동원하시겠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체 모래 내 마음 못 주리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는 내 요새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네. 너 주님과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밝음이 비추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 요새는 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시인으로 천국 가는 요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저에게 가진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도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나이다. 저희에게 보물이 많아서 천국에 쌓는 것이 아니며 기복신앙으로 언금을 쌓는 것이 아니나이다. 저희가 비록 적은 언금이지만 저의 정성이 담긴 것이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물질을 초월하여 몸과 마음과 언금이 되어 천국에 쌓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이여 귀한 심령 있나이다. 성경 66권 속에서 약속한 대로 11조 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대로 주님께서 하늘 먹어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교의 예물로 드리는 귀한 하나님이여 기억있나이다. 한국 미라클 볼서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청원인과 사랑하는 원수인 하나님께서 영육혼을 큰건하게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신 명절 총명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사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기업으로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축복에 따라 감사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드려지는 물건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감사의 생활들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의 열매가 저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의 예물과 주정의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몸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시간 드리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정성과 그 성격들을 주님이 보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 있나이다. 오늘도 교회를 청소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찬양으로 언금 이원으로 안내 이원으로 차량 봉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점심 봉사로 이 모양 좀에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건강에 축복이 필요한 성도가 있나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파쇄되고 하나님의 회복 뛰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한 손에는 저들의 부귀를 주시고 또한 한 손에는 저들에게 장수를 주시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믿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되 하늘의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성령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들은 다 예수를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또는 낙심과 절망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저들의 입술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믿음의 선물을 다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요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계속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임상태 김인자 권사님, 장녀 임유리 양의 결혼식이 9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더 컨벤션 영등포 1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으로 찬양 올리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전의 습관을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